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생명을 깨주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를 더욱더 품으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병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두려움의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칭찬받고 그리고 또한 병자들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거룩한 교회였다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초대 교회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거짓과 속임의 영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죠. 그런데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런 거짓과 속임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 즉 사단의 그런 어떤 활동과
계계를 알아채고, 그래서 그런 일에 지금 대리인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결단내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해 하며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계획들이 결국 중단되게 되고 막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영적인 분별함이 없고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고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요 사단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지금 열왕기상을 살펴보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뒤로부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결과가 뭐죠?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진리를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계획하면서 그것을 실행 옮겼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잘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나라의 문을 닫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진리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믿음 위에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사단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단이 이끌어가고 사단의 계획대로 놀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의 집에 지금 만약에 음식물 속에 그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가족원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 건강에 있어서 악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도 여러분 제때제때 버리지 아니하면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또 이상한 불순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집 전체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 위에 바로 서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진리 위에 바로 서가 아니고 비진리 위에 바로 서가고 있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세속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등장했다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교회는 한국에 지금 역사가 140년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 또 문을 닫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을 보세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식당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쇼핑몰로도 전환되기도 하고 좀 더 심한 이야기라면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탈바꿈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의 그런 어떤 핵심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전 세계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하니까 30년이에요. 30년. 그래도 교회가 개척된 지 30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평균은 넘어간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40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평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가 있었지만은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과 속임수로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지만은 영적인 분별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악한 요소들을 제감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가 거룩하니까 어떤 일이 났다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 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저 교회는 대단하다. 신령한 교회다. 영적인 교회다.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거룩한 공동체이다.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런 어떤 메시지와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었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였고 거룩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소금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하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져서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들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힘을 쓰시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자. 예,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교회 안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9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최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들어누워 있으면, 병자들이 들어누워 있으면 병자들이 낫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의 몸에 얹으니까 그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본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하다.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직접 안수를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는 앞치마나 손수건이 한부 속에, 병자 속에 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이런 병이 낫구나.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병자들이 와가지고 다 치유받고 고통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보여지는 신앙이다. 보여지는 신앙이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거는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신앙도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신앙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눈에 지금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산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거, 부모님의 사랑,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간의 사랑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지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사랑이 안 보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지요. 성부 하나님도 안 보이지요. 그럼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또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여지고 붙잡게 되는 거니까 결국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보여지는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는, 보이는 그런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설령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이제는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붙잡고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이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원한 세계를 알고 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제는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더 깊은 신앙의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기사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교회 나오는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분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물질이나 세상적인 그런 복이라든지 세상의 그런 힘의 근간이 되는 것, 그런 것이 내 손에 지금 쥐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설령 굶주림이 있고 가난이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성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을 보면 이 16편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다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과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과 11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른 것에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행복은, 참된 즐거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인기, 타이틀, 이런 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나의 기쁨이고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축복만을 그가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와 즐거움을, 평안을, 기쁨을,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것이 없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